성도들에게 또 가정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사업터를 허락하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만큼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남들이 보기에 있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고 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약함과 초라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저희 성도들이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6살 어린 아이가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아이가 자람의 지혜와 총명이 더 강건해졌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울타라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과 또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지만 저희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도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직분자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자라고 커야 됩니다. 이 교회도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한테 이렇게 항상 문자를 가끔씩 보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런 문구를 보내요. 새로운 언약이 도래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약간 문구가 이상하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천지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보내지 마세요. 성탄절날 양심도 없으시네요. 또 답장이 왔어요. 양심을 좀 찾으십시오 저한테. 그럼 제가 이분이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믿는 이만희가 예수님이라면 그럼 가정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분이 믿는 진리가 본인 생각에는 참 진리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그걸 믿고 싶은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이만희 때문에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오직 이만희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가정이 깨지고 그런 삶 가운데 도대체 그분은 이만희가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교회 성경을 보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30살 이후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목사와 목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과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한테 뭐예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그들한테는 있잖아요. 어떤 일한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일한테는 잘못된 신앙을 삶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그다음에 잘못된 방향과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계획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3일 만에. 우리한테 허락하신 성령 이 성령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을 위한 가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들한테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오늘 제가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쭉 살펴봤지만 바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기뻐하고 나름대로 뭐 예수님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한테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인도 계신가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바울에게 임하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잘못된 진리와 지식 가운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바울이 바로 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가치와 변화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오랜 기간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을 때에 이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들은 내가 이렇게 폭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폭동도 일어나지 않고 도망 다니기만 할까? 오히려 우리가 억압하고 핍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요? 기이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는 머리로는 부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불이익이 오고 피해가 오면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교회 상처를 받고 내가 좀 아프면 그냥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2000년 전에 이 핍박과 목숨의 위기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은 내 안에 아픔이 올수록 더 예수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한테 무엇이 있었기에 그토록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을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피력을 베푸고 표정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들은 더 이상 그들한테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사울은 그의 삶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늘 다메섹에서 여전히 변화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꼬꾸라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저희가 물었어요. 김 목사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다메섹이 어디였니?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나 인생 가운데 나의 다메섹의 지점이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만약에 우리 안에 없다면 물론 우리가 그런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가 뭐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좋은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을 갈 때에 그가 그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토록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존재는 바울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고요. 불쌍한 존재였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구원자는 그게 아니야. 그 작은 나사렛에서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3년 동안 좋은 일 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연약하게 죽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사울한테 예수는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무능력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믿는 사실이 기적이죠. 사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사울처럼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네가 믿는 그렇게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보다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더 성경에서 배웠던 사람이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이 원한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너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내가 이 돌을 예수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지만 나는 너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었어. 그럼 하면 너희들 그렇게 너 인생을 자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아주 집사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면 그들한테는 두려움이나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 살인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그때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나라 경험을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바울은 바로 스데반 집사 죽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만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했던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수없이 섬김을 말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메시아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 속에 있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흩어져라.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그 땅에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핍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좋아. 우리 가족이 좋아.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들 흩어져야 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외부에서 핍박을 가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있는 자리 우리가 처한 이 삶이 너무 평온하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뭐죠? 외부에서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주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주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분명히 여러분 이게 나눠지잖아요. 어떤 이들은 스데반이 죽었다, 잘 되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례를 치고 크게 울게 됩니다. 사울의 교회를 진멸할 때 갓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눈앞에 있었을 때에 이전 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말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말에서 떨어졌을 때 너무나 강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전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바울이 위기양양에서 인생가운데 성공자여서 그렇게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에서 거꾸라질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우리를 더 편하게 안전하게 이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에서 거꾸러지지 않으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사울 생각했던 예수, 연약한 예수가 그 눈앞에서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눈이 멀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손을 끌어다가 다소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 사울이 살아왔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었습니까? 내 인생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요. 김 목사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영적인 인도자를 찾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지켰어요. 그러나 바울이 눈이 멀자 더 이상 바울 곁에 사람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겼던 어떤 사람이 그 사울의 손을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직가에 사는 유다라는 착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며칠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을까? 눈이 멀면 어디 나갈 수 있습니까? 눈이 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며칠 동안 그 집가에 사는 유다라는 그 사람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살았던 인생, 그리고 담에게 사이에서 내가 예상치 않았던 거꾸림을 당했던 일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지? 예수는 어떤 존재지?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봤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럴 때 그가 며칠 동안 유다라는 그 집에서 머물 때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모세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렛 동네의 예수구나. 자신이 잘 살았다고 믿었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시고 바울을 안수하게 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눈이 떠졌을 때 난 지금까지 육적으로만 살았다. 내가 살았던 인생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게 인생의 전부로 생각했는데 잘못되었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돌이키는 삶.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유해의 사울 오늘 우리들이 나눈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면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말에서 거꾸로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뭐냐? 나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벌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너는 이방인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애를 썼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로 살기, 권사님으로 살기, 집사로 살기 어려우시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평생 궁핍하고 비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럼 그가 정말 죄를 많은 세로 고백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부활의 예수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나 인생 가운데 나는 가려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여러분 그의 터닝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그 전에는 자기 인생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의 인생, 가치관,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바꿔놨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고 나의 삶의 가치고 나의 삶의 전부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변화시켰고 움직여 하였을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풍성함, 더 많은 여유를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더 힘든 시간과 삶을 산 것 우리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더 구속당하고 더 어렵고 더 궁핍하여도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부흥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배려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가 좋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어저께 우리 성탄절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내가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돈은 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의 길, 바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나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만약에 말에서 떨어질 기회가 없었다면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옳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남들이 볼 땐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같은 인생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된 것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은 다
밤의 세계에서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는 십자가를 모를 때는 내가 사는 인생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성경을 최고로 많이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에서 꼬꾸라지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예수님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2000년 전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정말 그 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를 만나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 비천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류관을 허락하신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재직들로서 그 삶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렸던 눈이 뜨게 하시고 가렸던 눈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부활만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